마가복음 이제 거의 마무리 강의가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갔으니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읽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길.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무슨 길로자를 쓰는 영어로는 로드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궤적을 이야기하는 것, 삶의 궤적. 그 사람이 어떤 길을,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은 내가 무슨 어떻게 왔어 차 타고 왔지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어떤 삶의 궤적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또 세 가지 부류 세 가지 인생 사람 근데 오늘은 세 가지 길 이렇게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살아온 궤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가장 바람직한 길. 예? 목사님 묻지 마시고 괴로우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왜 우리에게 자꾸 물으시나요? 여러분들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제가 그냥 푸시를 해가지고 말씀 선포를 부르면 받을 땐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우감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받고 그냥 잊어버리기가 쉬워. 그래도 대답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는 이유는 환기시키기 위한 거야. 환기. 그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생각이 안 하는 것 같지만 생각하게 되어지잖아. 가장 바람직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이 계속 사실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우리가 택해야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나름 학식 있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훌륭하다 나름. 이 길은 쓸 수가 없네. 안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서판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하세요. 훌륭한 길을 선택한다. 훌륭한 길. 그러면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훌륭한 길, 뭐 엑셀런트하고 원더풀하고 한 그런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그나마도 괜찮아. 그것은 그 길은. 근데 나머지 세 가지 길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이 생각하는 그냥 훌륭한 길, 훌륭한 인생의 삶을 도덕적으로 살았다. 나머지 세 번째는 어떤 길이겠어요? 네? 말은 안 하면 뭐 악한 길이겠죠. 죄 짓는 길.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몽땅그려서 죄 짓는 길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은 빌라도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길, 사람을 바라보는 길, 이렇게 정의를 내려간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는 길.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가지 길도 나쁜 길이다, 좋지 않은 길이다, 실패한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 되어지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신앙을 고백할 때에 뭐 다른 어떤 못된 놈, 헤롯, 또 누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뭐 나쁜 놈들 많이 있죠. 그 당시에 누가 있을까? 네로, 또 뭐 로마의 뭐 10대 황제들의 박해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혹은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뭐 히틀러에게 권한을 받아서 뭐 이렇게 안 하고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참 이 인류의 역사가 쓰여진 이래로 가룟 유다와 함께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졌나. 여러분 쉽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이런 불명예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잘못된 이런 평판을 듣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 결과고. 원인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응? 빌라도가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봐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천천히 따박따박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15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러니까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당시에 그 사람에게 어떤 유무죄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에 빌라도가 예수는 유죄여, 예수는 죽일 만한 십자가형에 처형할 만한 그런 죄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빌라도의 마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 10절 말씀을 또 읽어봐봐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서게 되어진 모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한 무슨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 저 민족 내부의 문제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자기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 예수를 십자가형에 죽일 만한 그러한 권한이나 그 규정이 없으니까 나를 이용해서 로마의 법령을 이용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목을 씌워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속셈을 빌라도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파하고 있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15절 우리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빌라도가 선택할 때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참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들에게 파송되어진 총독에게 있어서 제 첫 번째 그 평판은 뭐냐면은 그 나라가 소요를 일으키지 않냐고 로마의 정부에 항거하지 않냐고 그냥 무탈하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폭동 상태 없이 무탈하게 자기 임무를 마치는 것이 이거야.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연판을 해가지고 황제에게 그 총독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총독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냥 너무너무 살기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연판장을 돌려서 편지 하나 보내면 또 이거고. 그럼 어째요?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 보장은 승승장구하고 보장받는 건 아니겠어요? 요즘도 여러분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여성분들은 전혀 근데 그런 일에 일조를 한 것이 엄마들이야. 갑자기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 총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눈치나 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런 악명을 이런 역사적으로 큰 죄명을 이 빌라도가 쓰고 있는 것처럼 요즘 군대에서도 오는 거죠. 나는 그것이 참 큰일이다. 요즘 별 잡는 이 계급이 무슨 계급이잖아요? 별을 떨어뜨린 계급이 무슨 계급이냐면 이등병이래. 이등병. 이등병은 겁도 없어. 그냥 무조건 SNS나 뭐 예전에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소원수리를 해가지고 소원수리 쓰잖아요. 뭐 어려운 일 있냐? 걱정하지 말고 소원수리 쓰잖아요. 중대장소에서 커터 이 새끼 집합시켜. 이런 일이 올라왔다. 말은 사단장에게 연도장에게 너희들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써라고 보고해라는 거 이거 전부 중대장소에서 커터 된다니까. 그 당시 그때는 그랬어. 나 때는 그랬지. 나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장군이 뭐 대령이 뭐 같이 뭐 밥 식사하면서 뭐 밥도 설거지도 안 하고 이런 답도 다 하니까 그 전부 문제돼가지고 요즘 어쩝니까? 옛날 좋은 시절 다 갔어. 요즘은 군 간부도 자기가 뭐 자기 식탁 씻어야 돼.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인사하게 중사관 돼도 그들은 피고 우리가 다 대신 다 닦아줬거든. 식판이고 식판이고. 저는 또 치사미 출신 아닙니까? 대학교 멀쩡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굉장히 참 문제예요. 해서 붙들려 갔더니 맨날 인사하게 그 상사들 해가지고 저녁에 술 먹는데 안주 만들어내라고 불러내고 나쁜 놈들. 나 때는 그랬어. 지금은 별들이 트는 계급이 뭔지 알아? 이등병이라고.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벌벌벌 기어. 문제없이.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개판이야. 개판 없대. 전쟁 나면은 우리 국민의 63.5%만 나라를 위해 싸우고 나머지 37% 정도는 나가 왜 나라를 위해서 싸우냐? 이런 지경이야 지금.
너무 평화가 오래돼지고 군대라는 조직이 너무 평화가 오래되니까 군기가 빠졌어. 인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좀 이것이 뭐 유튜브에 올라가지만은 발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 빌라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엿보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질서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일상의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선택하기 쉬운 것이 뭐냐? 사람들이 보기 다수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신변에 안위를 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을 옳다 여기고 옳은기다 여기고 선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옳은 길도 필요가 없고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옳은 길이 왜 필요 없어? 옳은 길이 아니요. 사람들이 보시기에 좋은 길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하여 누구입니까? 이삭이요. 이삭. 무려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 엄마 사라 90세.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은 그냥 이야기로만 흘려듣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움이 너무 크잖아. 근데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독자를 바쳐 쓰겠다. 예?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그냥 잠깐 대했다가 그냥 다시 찾아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바치라는 말씀은 번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뭐냐? 빠바밤. 하나님 주실 때는 이 아들을 경희씨 정우 바치시오. 나 당장 교회 안 나오려면 주실 때는 언제고 목사님 책임져가지고 날아갈 때는 언제고 정우를 바치라니 그런 것을 바치겠어. 성령 성도는 얼마든지 바치려면 목사님 잘 키워주세요 하고 막 그런 자세인 것 같아. 믿으면 집중하여.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해석을 하기를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부활에 관해서 이걸 예표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인 접근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한번 우리가 접근해보자 말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죠. 옳은 길이잖아. 하나님 보시기 좋은 길이에요. 아브라함 갈등이 없었을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가는데 3일길이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사실은 예피하는 거야.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기도. 근데 3일길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찌 걸어갔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잠깐 가고 따라와라.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약 17에 혈기방란한 지금으로 치면은 사춘기가 충만한 아들입니다. 똘끼가 충만한 세대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저 노인네가 돼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설명도 안 해주고 지금 나한테 장작을 짊어지라고 하고 재물도 안 보이고 이거 뭔가 수상한데 우리가 행간을 한번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없어. 근데 우리가 행간을 한번 진작을 해보자 말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하나님 내 아들 데리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가긴 가. 모리산에 가서 제사 지내라고 가긴 가. 어쩌습니까?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갑니다. 그랬을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 모르겠습니까? 말씀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삽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을 거 아니야. 솔직히 생각해봐. 너무 자식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독자야 독자.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 길은 훌륭한 길이고 올바른 길이지만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릴 거죠. 딱 번제로 드리니까 스톱! 네 손에 든 그 칼을 멈추고 머리를 들고 내가 준비한 예물을 봐라. 그때에 뿌리 나무에 걸린 순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때는 사사시대에는 뭐 여러 블레셋하고 다 싸우고 뭐 모압 족속하고 다 싸우고 암몬 족속하고 싸우고 그 당시에는 왕족 그 다윗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직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융성하기 이전이잖아. 부족국가 시대 사사시대. 아직 그쪽 가나안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수하기 이전에 모압에게 치다가 암몬에게 치다가 블레셋에게 치다가 이랬는데 사사 입다 시대는 암몬과의 싸움이 치열했던 당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기생의 아들이야. 후실 부인이야. 아버지가 채굴도가리 원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들이 이 사람을 늘 구박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집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골격도 크고 장군감이었나 봐. 다른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위기가 닥쳐오자 모든 장로들이 입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렇게 사사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우리가 모압을 암몬을 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으면은 가장 먼저 나와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해부른다. 잘못된 소원을 한 것이죠. 근데 누가 이 입다의 승리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춤추고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몰라요. 입다의 외동딸이 나와요. 춤추며 소리 치면서 우리 아버지 잘 대단하네. 우리 아버지 승리네. 네가 왜 나오냐? 다른 사람 놔두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딸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맞은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서약을 해버렸는데 이건 아닌데 빠바가 이래 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참 미치겠네. 아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돋구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상케하신 게 이길 수 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서운한 것이 훌륭한 것이지 뭐 잘못한 거예요? 훌륭한 거죠. 그러나 훌륭한 것을 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길이 안 될 수도 있는 예가 얼마나 많다 이 말이에요. 참 많아. 어찌무슨 거나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동네 똥개가 꼬리도 흔들었으면 저거 쉽게 잡아가지고 저거 번제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인데 그랬을 거 아니야. 내 딸 아니고 입다의 딸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 안 아파? 평생 독신을 들고 죽었어. 아버지 내가 처녀로 늙어 죽음을 슬퍼하게 했어. 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애고가게 하소서. 그래라.
고대 시대에 여자가 시집을 못 가고 아기를 못 낳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그냥 로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제자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삶의 계적을 우리가 흉내가 던지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더 높이 보고 객관적인 어떤 요소보다도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어. 우리 목사님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이 거의 없다고 나는 보는데 보긴 봐. 그렇지만은 나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성보다도 더 낮게 보는 사람은 없을까요? 적어도. 그죠? 기행씨 그래 안 그래? 네? 좀 어디가 부족한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참 괜찮고 우리 세정자 할머니가 이야기해 우리 목사님은 잘하고 키도 크고 그냥 모든 걸 다 좋은데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래도 깨끗하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이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목삼례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네? 어디 깨끗한 어디 그냥 얇은 옷이나 입고 쓰리판에 씩씩 끌고 머리는 막 끌어대가지고 눈곱 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목사긴 한데 빈 박스나 줍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하겠어요? 나 목사님의 삶을 나는 본받고 싶어요. 하겠냐 이 말이요. 안 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빈 박스를 줍고 계신다는데 나는 공백이라도 주어 쓰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 빈 박스 줍고 있는 나를 외면하면서 외면하고 가겠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계적을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 내가 훌륭하다고 하는 길,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여기는 길, 사람들이 박수해주는 길만 사실 우리는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을 때 몇 번 여러분들이 간증했던 겁니다. 나이 34세 이제 좋은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신학교 갔거든요. 누가 전도사도 잘 불러주지 않아. 왜냐하면 교육전도사는 이제 20대 학생들 빠르빠른 애들 불러쓰고 그래야지 사례를 적게줘도 불만이 없잖아. 나는 이미 애들이 3명이고 과장이고 한데 그 교육전도 사례 주고 갖다 쓰기가 좀 미안하잖아. 교육 입장에서도. 그래서 불러주질 않아. 근데 어쨌지 하나님 은혜로 성경 건축하는 교육전도사 들어갔어. 사례를 교육전도사로 받고 학교 끝나고 나면 뭐 했냐. 교회 가가지고 벽돌 집통 짓는 거지. 성경 건축하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 왜 성도들 나와가지고 벽돌 나르고 사물에 치고 철근 나르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 짓을 1년 했으면 1년. 근데 거기 권사님이 내가 딱 가면은 전도사님 네 갑시다. 어딜요? 내가 철근 반원 데가 있어. 운전해서 갑시다. 철근 반원 주소. 멀쩡한 대학 나오고 신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이 고업을 죽고 있다니까. 같이 주셨어. 왜? 성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권사님의 그 애쓰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외면합니까? 근데 그때 내가 창피스러운 거 내가 못났다고 좋은 짓도 놔두고 나 이리거리 할까 그랬을까? 내가 그랬으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안 하지. 수백만 원 받았던 월급 받았던 그 직장보다도 몇십만 원 못 받고 사립비 못 받고 했었지만은 신학교 파하고
교회 가서 섬길 때 그 고음을 듣는 내 모습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떳떳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건축은 근데 그 권사님이 참 센스가 있어요. 13,000원을 받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한테 2,000원을 줘. 나머지 11,000원은 전도사님하고 나오고 이름으로 건축용을 드리고 2,000원은 애기들 내리니까 가자 사다 주시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짓을 1년 됐어요. 그 짓이라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짓일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정말 고생만 했어요. 신학생이면은 보통 그 교회들이 신학생들에게 교육 전도사니까 사립을 제껴준 대신 학교 학비를 대줍니다. 그 교회는 학비도 안 대주고 부레만 먹고 날 내쫓았어. 성전건축 되고 나니까. 사실은 내쫓았다기보다는 그 교회 목사님이 큰 시험에 들어버렸지. 사단 역사한 거야. 그래가 여태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번 교회는 너무너무 평탄한 거야. 이미 갖춰진 교회고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김전도사 예? 이번 학교는 우리 교회에서 내릴게. 감사합니다. 다음 학교도 교회에서 내릴게. 감사합니다. 자네 애들도 3명인데 사례비 그거 쓰던가. 그때는 이제 중목했는데 감사합니다. 50만 원 그때 사례비 했다가 120만 원을 탁 올려주시고.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채워주신다니까. 당장은 아니라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경험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정말 달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신앙에 힘이 생겨. 파워가 달라져. 나 혼자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죠. 주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단계가 이거는 완전히 말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돼요. 업 위로 다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때 저는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색을 안 했지. 나름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스스로 가난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넘쳤다는 말. 뭐가 그렇게 넘쳤을까? 치킨도 마음대로 못 사주고 그냥 치킨 나라 피자 공주 그것도 어렵게 그냥 애들 어렸을 때. 요즘 같으면은 우리 저우 같으면은 지 혼자 한 마리 먹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어? 근데 애들 셋이서 치킨 나라 피자 공주고 그거 야 나중에 내가 먹다가 도저히 이거 나 다른 것을 시켜 먹지 이거 기름이 너무 못 써가지고 안 되겠다. 가지고 멕시카나 치킨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니까 달라. 모든 것을 다 해줘도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 반면에 못 해줬어. 객관적으로 못 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족하거나 가난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뭐 그 외에 부족한 것도 고백하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자녀들 나는 참 큰 문제가 부모들이 나름 뭐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다 잘해주려고 애쓰잖아요. 어? 해주시는 삶에서.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노예 입고 있어. 다른 사람들 비교했을 때 안타까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면 경험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여러분 물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응? 그러므로 성대가 교회 일을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전대일을 하는 것,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삶의 궤적, 그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나 사나 하자. 내가 창조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데 어찌거나 저것들 구원하려면 죽으나 사나 하자. 이것이 아니고 어쨌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냥 끝까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냥 가슴이 그냥 갈비뼈가 으그러지도록 그냥 가슴에 그냥 안아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 보신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겠지. 독생자를 띄워놓고 네가 그 길 가했을까 하면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둘째예요.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부녀간에도 부자간에도.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면 남자들은 당황한다죠.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일까? 오늘 도대체 무슨 날인데 저 사람이 여기 나를 이렇게 욕을 할까? 결혼기념은 아니고 만난 지 며칠 아니고 나 머리 다듬은 날이잖아.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쓰겠어요? 아이고 저 인간 어떻게 회식해가지고 밥 먹고 들어오나 또 갑자기 삼식이 아이고 지겨워. 그럼 쓰겠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찌개 하나를 끓이고 반찬 하나를 다듬어도 이거 먹고 힘들었어. 직장에 나갔어. 사회 나갔어. 높은 얘기 좀 받지 말고 힘내가지고 승승장구하시죠. 그 마음이 전서로 여러분 아내가 기다리고 집에서 해주면 그 남자는 해냅니다. 할렐루야. 어이구 지겨워 하면 할 사람도 못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먹고 힘내서 당신은 할 수 있어.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는 미련둥이 같이 그냥 묵고 힘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다가 마누라한테 갖다 바친다 이 말이야. 새끼들하고 먹고 살으라고. 아니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맨날 바가지 긁는다고 뭐 되겠어? 네.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긴 하는데요. 잔소리도 가끔가다 해야 된다니까요. 하지 말어. 잔소리해가지고 잘된 일 없어요. 축구 세워줘. 당신 사랑할 수 있어. 이 왠지야?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세 가지 길 가운데서 최악의 길은 뭐예요? 빌라도가 선택한 길이에요. 모두도 이야기했다시피 알고 있었어. 이것이 옳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올바르게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결정하는 어떤 행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지 올바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이 배우는 것 중요해. 중요해. 그러나 그 지식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것이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영역이야. 할렐루야. 빌라도가 오죽하면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의 그 출신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 아내가 그 마가복음 보면 어째요? 밤새 꿈을 꾸잖아요. 꿈을 깨가지고 빌라도가 마태복음에 27장 19절 보면은 밤새 내가 이 사람 일련해서 내가 그냥 예를 썼습니다. 저 사람에게 선악간에 함일도 행치 마시고 당신은 빠져.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이 빌라도는 마누라의 충고도 듣잖아요. 알면서.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 가운데 너희가 상관없다고 손을 씻어가지고 관례대로 그 당시에 관례대로 손을 씻어가지고 나는 모른다 하고 자기에게 권한대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 자기는 무관하다 생각한 거야. 근데 그렇게 되셨어요? 모든 십자가의 죄행의 결과에 덤태기는 누가 썼어? 빌라도가 뒤집어 쓴 거예요. 요즘도 흔히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참 신기해. 신기하다.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슬슬 꼬시죠. 너희 내기 당구 한번 쳐. 경규씨 당구 치는 거 물어봤나요? 쳐요? 안 쳐. 다행히 내기 당구 한번 쳐. 내기 골프 한번 쳐. 아, 나 안 해. 나 손 씻었어요. 손 씻어. 손 씻었단 말하죠. 왜 손을 잘 과거에서 돌이킨 어떤 행동을 안 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손 씻었다는 표현을 할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음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행위가 그것과 무관하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여길 수는 있으나 그렇잖아요. 손을 씻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손 씻어야 한다. 믿음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회개 없이는 다리 내가 이놈의 손목대기 내가 그냥 잘라보고 말지. 네? 여러분들이 손목대기 잘라가지고 어찌입니까? 내가 손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을 친다잖아. 그런 거지. 여러분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이 그랬죠.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생각할 때 어쨌어요? 사람이 보기로 그 새로 장가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야 그 아이의 그 이 소원이 만족시키겠어요. 네가 자기들 그냥 술 먹는데 그냥 딴 나와가지고 그냥 엉덩이 흔들면서 그냥 춤을 추고 재롱을 피우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날에 절반이라도 주리라. 주가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배에다가 주라고 하여라. 세례 요한의 목을 배에다 주십시오. 그 아이가 뭐라고 그 살인자가 되어지잖아요. 그 새끼한테 시킬 일이요? 얼마나 악하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새끼한테 시킬 일이 있지. 사람의 목숨을 무고한 자의 목숨을 요구하는 일을 시키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극명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그 딸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무고한 세례요한의 목을 배워오니라 쟁반에 담아가지고 자 만들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보기 좋은 인물이고 사람이 좋다고 하면 박쥐면은 누가 문천대갈 수도 있지 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줄 수 있으면 우리는 깊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겠죠. 비록 그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엉뚱하게 그 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다가 네가 대신 자 억지로 줬잖아. 근데 나중에 그 일을 계기로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큰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러고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가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그냥 선택하고 내가 그냥 잘하면은 그것이 좋은 길인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선택일 수 있으나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저라고 뭐 완벽하겠어요? 흠투성이지, 부족투성이지. 나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 위에 올해 표가 우리 교회 표가 그잖아요. 주님의 길 위에 먼저 서 있겠습니다. 흉내라도 되는 거예요. 따라쟁이. 우리 따라쟁이가 되줄 줄 믿습니다. 누구 따라쟁이? 예수님 따라쟁이. 예수님 따라쟁이. 그럼 쓰지 마죠. 믿습니까? 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남 포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궤적을 그리는 아름다운 섬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름 기준을 가지고 옳다라고 여기는 길, 또 세상 사람들 박수 치는 길, 그런 길에 눈길을 주거나 귀 기울이지 않도록 성령의 바른 판단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